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하여서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본문은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또 제사장 제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직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아침에 성전에서 드려진 이 제단의 연기 냄새처럼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또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재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이전에 주셨던 그 성막을 완성시키는 더 좋은 성막이 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대로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500여 년 동안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어서 솔로몬 왕 때에 성막을 대신하여서 이제 성전을 지어 그 성전에서 약 1000여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기원 후 주후 70년에 성전은 이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은 없어진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 첫 언약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처음 다음 두 번째 언약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앞에서 계속 말해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언약인 이 구약의 율법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언약인 이 구약의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섬기는 예법을 세상에 속한 성소,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성막이 있었다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성막 구조와 그 안의 기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이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성막은 두 개의 방인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바깥쪽 방인 성소를 첫 장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그 말씀대로 지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받은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서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성막은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약 14m,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약 5m 정도로 금을 입힌 널빤지로 된 그 기둥을 4겹의 천과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만든 커다란 텐트입니다. 그 안에 두 개의 방 중에 바깥쪽 방은 이제 성소라 하고, 그 남쪽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북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등잔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는 진설병을 12개를 두 줄로 항상 올려놓았는데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소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한 번만 들어가서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금향로를 언급을 하는데 사실 금향로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는 기물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금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서 그 연기로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이제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향로였습니다. 이 향의 연기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리는 것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든 이제 상자, 나무 상자인데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적힌 언약의 2 돌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 안에 이 3가지가 항상 계속해서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이 언약궤 안에 돌판만 남아 있었다라고 열왕기상에 기록합니다. 이어서 이 속죄소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설명을 하는데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으로 그 위에는 그룹들이 있었다 합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 한 쌍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대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서 이제 눈에 띄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더 자세하게 이 성막에 대한 진술을 하지가 않습니다. 낱낱이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이 성막은 옛 언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제 옛 언약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과 대조적으로 새 언약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른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 의미와 뜻을 알 수 없는 그저 신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이 거대한 텐트 안에서 등잔과 떡상과 나무괴가 들어있는 이 가죽 장막이 1500년 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저 의미 없는 종교적 형식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섬겼던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던 이 불완전한 예식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또한 우리가 성막을 우리 손으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체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 6절부터 이제 장막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에서 3가지를 행했습니다. 아침마다 금향단에 분향하고 저녁에는 등잔대에 불을 밝혔으며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12개의 진설병을 새롭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홀로 1년 하루에 속죄일에 들어가서 근데 그 들어가는 것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속죄제물로 숫염소 2마리를 드렸습니다.
지성소는 이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소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한계와 제한이 있었던 것은 이 장막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주셨지만 아무나 어느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속죄제를 드릴 때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해진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피로 인하여서 주신 그 속죄는 그에 의하여서 속죄된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젖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활짝 열어젖혀 놓으신 그 생명의 산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셨으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동일한 일입니다. 아무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다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또 기록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양심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양심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확정되고 또 확정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고 또 붙잡으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이 양심이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저희 부흥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 김윤일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임을, 몸된 공동체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주님께 사용받는 진정한 공동체로,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얻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심지어 빼앗길 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의 공로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목소리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실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